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 가운데 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중풍병자를 비롯한 네 사람의 친구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 안식일의 회당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다는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혼자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그 다른 4명의 의지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가버나움 그 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침상을 가지고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선택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지붕으로 침상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을 보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4명과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뜯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지붕을 나중에 누가 수리해 줬을까요? 이 네 사람이나 중풍병자가 수리해 줬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 중풍병자의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면은 오늘 중풍병자가 경험했었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아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새벽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 하셨던 것처럼 뭐 일어나 가라, 뭐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어쩌면 합당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의 그 병자들을 고친다고 이야기하고 속였고, 또 자신들을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이 온전할 것이다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조차 구약에 등장했었던 많은 선지자들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던 말이 바로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라는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제사를 제사장이 주관하고 레위인들이 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몰랐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히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죄사함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죄사하는 방식으로, 죄사함의 방식으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의 방식, 제사와 율법이라는 그 두 가지 체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방식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타파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사함을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비롯해서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저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실패와 죄들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비논재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수민, 채민 학교생활 잘하고 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정원 집사님 가정,
남편의 구원과 사업 형통, 또 친정 식구들의 구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